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한 한 해였어요. 저 미국에서 뭘 배달해서 음식을 먹는다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었어요. 한국에는 참 그런 게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미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요 우리 생활의 그냥 문화처럼 이제는 자리가 잡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 가운데 어느 한순간 방역을 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서로 멀어지게 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삶에 외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더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심지어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문제들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한동안은 계속될 것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도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물론 백신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여파로 인한 이 변화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까? 오늘 이 문제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 가운데 이제 2021년도 힘차게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년 한 해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바라보는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도전들을 아버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그 인도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저희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그 부담은 감염으로 인한 치료와 방역을 위한 백신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우울증 상담 건수가 37만 4,221건으로 지난해
2019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35만 3,388건수를 훌쩍 넘는 수로 그렇게 나왔어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말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대국민 코로나19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이러한 우울증 또는 불안감으로 인한 문제가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연령별로는 의외로 30대 여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위로라고 합니다. 위로.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의외로 더 위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서정 작가가 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삶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던 고통이나 불안, 아픔, 절망 등을 이겨낼 위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극복할 방법이 문제이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없어질 때 따스한 손을 내밀거나 어깨를 감싸줄 그 어떤 위로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유가 됩니다.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엎어질 때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거나 어깨를 감싸줄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좋은데 과연 누가 이런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위로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절규를 했어요. 에레미야가 1장 2절인데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수가 되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같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힘들어서 그래요. 상황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 낙심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온 것은. 그런 모습 가운데 실망하게 되죠. 이런 현상은 교회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요,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이 살았던 1세기 예루살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시대는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아주 가혹한 그 식민지 정책은 극심한 부의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갈등이 많은 사람들을 과격하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셀롯인이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셀롯인으로 그랬던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 정부는 이렇게 사람들이 과격하게 나오니까 그 행동에 맞서서 십자가형과 같은 아주 극형을 그렇게 집행하게 됐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하지 않은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생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끔찍한 형이죠. 이와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아예 세상을 등졌어요.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전혀 그 배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많은 양을 이 누가가 할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혀 그 배경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 신약 성경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셀로딘, 레위인,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회당장, 선생과 같은 일반적인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일단 그런 명칭이 들리면 그 사람의 배경이 대충 파악이 돼요.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 소개되죠? 본문 25절에 보면요, 시므온을 소개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요. 의롭고에 해당한 디카이오스란 단어는요, 죄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그랬죠. 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실수할 때 있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경건하다 하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꽉 잡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뜻이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성령께서 계셨어요. 우리 성경엔 성령께서 시므온 위에 계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나오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요, 시므온 안에 계셨다, 내재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재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 의롭고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내재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므온은 어떻게 그 내재하는 성령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26절에 보면요, 그가 경건해질 수 있었던, 의로웠던 그 이유를 비춰줍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요, 아마 나이가 많았던 그런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기 전 죽을 수 없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지시를 기억하며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던 시므온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27절에 보면 그런 시므온의 일상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날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요, 그냥 늘 성전에 나갔기 때문에, 성전에 그냥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에 성전에 간 겁니다. 사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일은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지답사 가보시면 알지만 그 성전터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언덕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층계를 많이 올라가야 그 성전터가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던 시므온이었어요. 사실 우리 예배드린 성도에게는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 생각돼요. 주일이니까 매일 나온 그런 곳이니까 이곳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주의 첫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자리가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전 기억이 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가 격리하면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죠. 한순간 이게 온라인으로 변하고 나니까요, 야,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성전 가득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축복된 날이었는지 그동안 정말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시 대면으로,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우리 뒷뜰에서 5월 마지막 주에 예배드렸을 때 정말 눈물이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오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전에 들어간 시몬에게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그 순간, 죽을 수가 없었던,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시몬이었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좀 이게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모세의 율법대로 첫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의 그 부모의 모습과는 좀 너무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출산 후에 휴식을 취한 산모가 성전을 처음 찾을 때 지켜야 할 율례가 이렇게 나와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면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를 깨끗이 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니라 누가가 전해들은 그 이야기는, 누가 이걸 기록할 때 전해들은 이야기는 비둘기였어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갈 때 아마 비둘기를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사실 단순히 산모가 출산 후에 성전에 나오는 첫날이 아니었어요. 23절에 보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모든 유대인의 가정은요, 첫 남자아이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처음 난 남자아이를 데려온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사무엘을 처음 데리고 나올 때 제물로 소를 3마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가축을 키우지 않으니까 소 3마리 드렸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소 1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한 5,000불 하더라고요. 한 4,800불, 살찐 소가 한 5,000불가량. 한나의 경우에는요, 첫 남자아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한 감사헌금이 한 15,000불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감사한 날이에요. 누가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을 비둘기로 기록합니다. 산비둘기인지 집비둘기는 모르겠지만 비둘기로 기록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분만할 때 여관방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확실해지죠. 이 두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성전에 아기를 데려온 사람이 어디 요셉과 마리아뿐이었겠어요. 비둘기를 들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요셉과 아이를 품고 서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은요, 특별히 시선을 끌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생각돼요. 소류를 한 몇 마리 끌고 와서 그렇게 정하게 한 그런 가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시몬은요, 그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아기의 모습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아기를 직접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를 살려두셨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아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이 장면을요,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린 그림에 담았어요. 대가죠. 렘브란트가 얼마나 많은 성화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요, 이거 확대한 건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죠. 이 그림 전체를 보시면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아주 위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시몬밖에 못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 앞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시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몬은요, 성령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성령의 임재를 그 앞에 서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는요,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방역을 할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뭐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므의 그 시선,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봤던 렘브란트는 아마 그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모습을 거기 담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시몬의 그 찬양을 들으며 그가 느꼈던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었어요. 이건요, 성령께서 시몬의 영안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많이 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그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그냥 떼거리로 그 영혼을 찾았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항상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요, 그를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는,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를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임재하시는 목적은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시므온은요,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고 시므온은 하나님을 그 품에 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그 어둠을 뚫고 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시몬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의 위로와 함께 우리의 소망이 싹트게 돼요. 이게 소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지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시므온이 주님,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성전에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집에서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놓쳐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던 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번 맡겨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게 돼요. 2003년 AP 연합뉴스에 아주 놀라운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묘비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 25절이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묘비가 정말로 시몬의 묘비였는지 아니면 시몬을 기억하며 만든 묘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몬은요,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로 기억됨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때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요, 병원에 코로나19로 입원된 사람의 숫자가 1명에서 1000명까지 오르기 8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만 해도 한 1000명, 12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00명 조금 웃돈 숫자가 3000명이 되는, 그건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마 1월달, 2월달, 3월달, 물론 한 4월달쯤 되면은 우리가 다 방역 백신을 맞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긴 하지만 아마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권능이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소망의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도전이 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과 같이 저희들 이 코로나19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아버지,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의 그 감동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살아나고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희망을 나눠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완리에 주님이 주신 빛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조주 끊으신 구원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의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한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딜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 어디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못할 자리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이를 할지라도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성탄의 축복이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졌으면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1년에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감동에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놀라운 그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이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한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아버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절망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올랐던 아버지 시므온과 같이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주 예수 내 산소만.